예,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주말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 또 함께 말씀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우리 PPT만 보시면서 할게요. 자, 제가 말씀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긴급한 상황에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긴급 상황에 신고할 수 있는 번호, 가정폭력 등의 신고에 이용할 수 있는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혹시? 긴급한 상황에서 112입니다. 그러면 다음 퀴즈, 재난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 신고할 수 있는 번호는 뭘까요? 재난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 예를 들면 화재, 구조 이런 것들이죠. 119이죠. 그러면 전화번호 안내는 114, 그 다음에 표준시간 안내는 116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신고센터 번호가 몇 번인지는 아세요? 학교폭력신고센터 117번이죠. 117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싶다고 116번을 누르면 안 되겠죠. 116번을 누르면 시간을 알려주죠.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어요. 이곳은 경치가 꽤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만 되면 배가 다 철수한대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언제나 높은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예수님이 저녁에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바람이 불어서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깊이 잠드셨던지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일어날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PPT 안 넘어가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파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얼굴을 때리는 파도에 눈을 뜰 수가 없었고 파도를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를 저었고 손으로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흔들리는 배를 꼭 잡고 정신없이 지금 이 상황을 견디고 있었어요. 배가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심한 파도는 배를 때려서 금방이라도 배가 부서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직 어부였던 제자들에게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인간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누군가에게 무엇에게 화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죠. 틀림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막상 이곳을 건너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화가 날 법했고 무엇보다 지금 이 난리가 났음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정말 예수님에게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좀 일어나 봐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면 아마 벌떡 급하게 일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 파악을 빨리 하셔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천천히 차분히 일어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게 되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호수에서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일이 벌어졌죠. 이 일을 누가 당하고 있다고요? 예, 제자들이 당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의 상당수의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어부예요. 그것도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부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까요? 호수를 잘 아는 더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누구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있나요?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예요. 바다와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죠. 그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요? 정비사를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요리사를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미슐린 별 3개를 받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고 인정받은 요리사라 하더라도 고장난 자동차 주인에게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어리석어서요? 아니면 예수님의 직업을 착각해서요? 제자들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확신했어요. 자신들이 가진 어떤 능력도 이 눈앞에 벌어진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이들은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죠. 이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잠에서 깨셔서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여러분, 바람과 바다는 귀가 없습니다. 설령 귀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명령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애에 꽃길을 기대하는 건 그거 교만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맞닥뜨리면 좌절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구도 고속도로 같은 꽃길을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시밭길, 자갈길, 돌길, 산길, 비탈길, 오르막길을 쉴 새 없이 걷게 될 겁니다.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힘요 내한테 없어요.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비법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에이, 나도 모르는 그 길을 그분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마치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요리사에게 부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친구들이 꼭 믿어서요, 우리 인생에 많은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비록 꽃길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비탈길이고 오르막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자갈길이고 돌길이고 그런 힘든 길을 걷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와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 교육정보실에서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학교와 선생님과 친구들과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점심시간 수요 학생 예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과 태도와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 행사로 주변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기도 제목 나누지 않았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기도 제목 나눌 테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